예, 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불로 되어 있는 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지체들은 이제 경험상 예, 어린 나이에 순진한 마음으로 열심히만 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순진하게 고생 많이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부추기어서 그가 애써서 그 벌어서 좀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갈취 착취하는 자를 만날 수도 있고, 노동력을 갈취당할 수가 있어요. 피땀을 갈취당하는 거죠. 그게 다 인생사에서는 불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먼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그냥 쪽쪽 빨아 먹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예, 만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일이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나는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누군가 귀띔이라도 해주고 다른 방도로 살아나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 참되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예, 있었다면 그렇게 당해가면서 살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네,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신앙 세계에서도 믿,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예, 그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그가 불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껍데기만 남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해버리는 그런 목회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광야길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셨다는 뜻은 극한 상황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보내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중심세계를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피땀을 갈취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몇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늘이 나에게 보낸 이런 불병들이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그들이 참 불쌍하죠.
자,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보다 앞선 기록인 욥기에서 욥에게 보내진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했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생사의 생계 문제로 당하는 보편적인 시험은 영적인 식물과 음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험에 대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 얘기를 이해시키려고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런 인간의 경험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인생사에서 욥과 같이 불바람의 태풍을 만나 모든 것이 날아간 체험, 심지어 자식들마저 잃고 재산을 몽땅 강탈당하고 끝내 자신의 보면은 고칠 수 없는 악창이 나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야 할 아내는 막말로 비난하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정말로 없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본문에 이제 불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하심 쉐라핌, 쉐라핌이라는 말은 이사야 6장 4절에 나오는 세라핌 천사를 말할 때 사용하는 같은, 그런데 여기에 네하심이라고 하는 불타는 불 같은 그런 이제 용어가 합성이 됐어요. 문자적으로는 불붙은 뱀, 불타는 뱀이라는 뜻인데 이런 불뱀들을 인생사에서 다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면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불뱀들이 있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불뱀들은 영적인 불뱀들에 대한 소상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어리숙한 사람이 꽃뱀에게 물렸다, 뭐 여우꼬리 홀렸다, 뭐 이런 성경의 용어, 성경 용어가 아니지. 쌤종만이 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쌤종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은 전부 은어들이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불뱀들이라는 말이 이게 다 은어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불붙은 불타는이라는 형용사는 당시 이스라엘이 행군하던 아라림길, 동탐길, 사막길과 광야길에 많이 서식하던 표상적으로 사막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 독사는 독이 더 강하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뭐 사막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사막 독사의 한 종류로서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독뱀의 맹독성을 일컫는 표현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인 것이고 용적으로는 그 불뱀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 같은 시험을 몰아다 주는 어떤 것으로 미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인간사에서도 인생들이 불뱀을,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이에요.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세 친구들이에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불뱀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이제 히브리어로 하, 이제 이건 영문의 더인데 관사가 붙은 것은 그 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불같은 시험을 하는 사단, 곧 미혹의 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음을 강조하는데 욥을 뜨거운 불로 시험한 사단이 곧 나는 불뱀이요 욥을 정죄하던 말쟁이 친구들이 그게 사단의 사자들이었다.
나는 불뱀에게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천사와 동등이 될 때 오바댜서 1장 15절로 17절에 불꽃으로 나타나는 샤락 천사들이 되는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상위 계층의 천사들이 사람 천사, 시천사들인 거다. 지음받은 천사들이 또 계층이 있죠.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사람 천사가 맨 상위 계층이다. 사람 천사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이다. 영들인 천사들은 지음받은 종들일 뿐이죠. 필요에 따라 쓰려고 지음받은 종들이죠. 아들과 종들은 운명이 다릅니다. 예, 이제 7절로 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때 백성들은 불뱀들의 습격과 물어 죽이는 원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영이 진정 낮아지고 마음은 가루가 되도록 갈아지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한 이때 정말로 빛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경험을 한 후에, 한참 후에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나의 약점, 사람마다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예, 유혹을 하는 거니까, 그 약점이라는 게 순진한 것이고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좋아지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그걸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써서 벌어온 그 때 묻은 돈 갈취하고, 또는 거의 피땀 노동력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나는 그들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손 아래서 교만한 인간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순히 받아들이고, 욥과 같이 회개할 때 욥을 통해서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독사의 독에 중독되어 많이 죽은 후에 이것은 이제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땅바닥만 바라보다 죽었다, 이 말인데, 회개한 이스라엘은 중보자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여 중재를 호소했으며, 모세는 불뱀에게 물려 즉 세상 잡기들의 미혹에 의해 큰 시험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중보했습니다. 나는 뭐 아까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진실한 가까운 사람을 그런 걸 당할 때 곁에 두지 못한 고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지만, 이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로 10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때가 오는데, 이게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게 오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말한 거, 불평한 거, 이런 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세상 신에게서 참 하나님께로 이제 진정 돌이키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 회개를 다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고 그 지식과 말재주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욥의 중보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사람을 갑절로 주셔도 그걸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인용고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건 죄들의 씻음을 받으라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야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보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부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욥이 경험해본 사탄으로 인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현란한 말재주로 욥을 강박하며 비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된 것처럼 본인이 인생의 처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경험해 본 사람이나 극한 상황을 만나 불평하고 원망하던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불러오는 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욥과 같은 모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중보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뱀들이 어떻게 떠나는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 뱀들의 미혹을 내가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뱀들이 나를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죠. 더 이상은 안 속으니까. 신약시대에는 온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려주는 영으로 일하시는 주님께 자신이 직접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고보서 5장 이런 데 보면 교회 장로들은 시험당하는 지체들이 고난에서 풀어주시기를 위해 그 영의 말씀으로 기름을 붓고 위하여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 힘을 얻어 힘에 붙이는 일이라도 찾아내서 허탄하게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전략하며 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며 신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중보입니다. 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는데 그 장대라는 말은 원래 위에 깃발을 꽂는 그 깃대 또는 배 같으면 돛대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돛대와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승리하신 사람인 예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승리한 어떤 금수저를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승리하신 예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지요. 자, 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장대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나무토막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이죠. 십자가에 팔 벌리고 두 발을 못 두고 못 박혀 죽는 것은 나 자신이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을 나의 인성이 그렇게 못 박혀야 된다. 그런 것을 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죄가 되어 세상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나 죄는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사람 예수를 빗댄 모형이다. 불뱀은 뜨거운 시험을 몸소 당하시는 인자를 상징하며 놋 혹은 구리는 심판을 상징하고 장대라는 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나무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나라가 나의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형틀인 것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내 영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만하며 나태하고 함부로 살던 교만한 신자를 꺾어서 하나님의 일로 쓰시려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나는 불뱀들을 보내어 불같은 시험을 경험시키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출중하고 강하고 굳은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자인 세상적으로 보면 꽤나 똘똘한 인간들이 다 이렇게 당하는 거죠. 욥이나 사울이라도 바울이 됐죠. 능히 꺾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완고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참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고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영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길의 연단 과정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임한 빛을 받았고 살기 위해 인도자인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했는데 참 크게 깨달은 사람이죠. 계속 원망 불평하며 광야길을 끝없이 걸었으면 그 끝이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에 대한 응답으로 불뱀과 동일한 모형뱀을 노스로 만들어 깃발을 한 긴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영혼들을 파괴하고 죽이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또 그 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욥에게 사단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죠. 타락한 인간들을 지배하는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을 치료하여 새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투과되어 임하면 치료가 되게 마련이죠. 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죄성을 대신할 생명의 메시지인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어 믿어지게 해주실 뿐 아니라 삶의 극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미말에 놓여 육적 자아가 주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체험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하던 옛사람은 시체가 되어 어둠과 죽음 세계의 깊은 곳에 장사되어 음부의 맨 밑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여 육체라는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덤인 것입니다. 죽은 영, 예,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빗줄기를 생명줄로 굳게 잡고 빛의 세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신 구속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영적 생명의 체험이므로 속세에서 생계 문제로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지와 강한 기질과 굳어진 아집과 터무니없는 교만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곁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려고 인류의 범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이 인자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자 중의 실패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분이죠.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을 제일 잘 사신 것이죠. 본문에서 장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스는 빛나다, 눈에 띄다라는 뜻의 나사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띄도록 높이 올려진 깃발 혹은 돛을 달하면 돛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터무니없는 교만한 사람이면서 자신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육신이 원하는 어떤 풍요 등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 마음을 계속 연단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인간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인가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나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거꾸러지는 거지.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기고만장해서 절대로 꺾을 수가 없죠. 그 사람 만약에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기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긴 설명을 했으니까 구절로 넘어갑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쇠로 불뱀을 만들어 깃발이 벌러기는 장대에 높이 매달았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신자들을 세상으로 미혹하는 세상의 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예표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인용을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사실은 뱀들이죠. 우리가. 이 놋뱀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우존되었으며 이게 참 비밀이죠. 심지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기까지 했으므로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여기는 다 본인의 성경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고난이 그것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장 4절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게 민수기 21장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랬어요.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노조각, 구리조각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때 모세가 만들어서 광야 끝에서 세웠던 이 놋뱀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놋조각, 구리조각, 구리가 붉은색이죠. 주로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현대 교계가 전하는 사람의 교리, 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체험이 없고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말장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은 그 십자가, 그걸 그렇게 그럴싸한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럴싸하게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나의 전 세대 모든 인간들이 삶에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래서 허상뿐인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조장하여 영혼들을 죽이는 악한 교리가 될 수가 있다. 모세가 만들어 세웠던 광야에서 만들어 세웠던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까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면 누가 고지를 듣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 자가 뱀의 독이 치료되어 살아난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점은 옛사람인 혈육에 속한 타락한 인간들은 반드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어서 치워져야 된다, 즉 장사되어져야 된다라는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놋뱀, 구리뱀의 실제 모양은 불타는 색깔을 내는 구리, 이제 붉은 붉으스름한 색이죠. 로 제작한 뱀이로되 안교한, 즉 혈과 육을 입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로되, 이 말이에요. 예수도 똑같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혀로 사람을 미혹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들로 숭배하게 하는 독사의 독은 없었으니, 예수님은 진실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자 예수는 죄인의 모양이나 죄는 없으므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주가 임한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이며, 영적으로는, 즉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권세가 모두 처형되고 치워졌으며,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여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승리의 증표가 바위 무덤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의 빛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이미 이른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일을 딱 친다는 거예요. 성령은 창세기에서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메시아로 계시된 여자가 낳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여인의 후손, 곧 인자가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이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만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영적 깨달음이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더 이상은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다보다라는 본문 말씀은 간절한 심정으로 바람으로 향하여 대면하다, 소원함으로 집중적으로 주시하다라는 뜻이므로, 광야길에서 평안하고 안일하기를 소원하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한다는 뜻이니,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밝혀져야 돼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시어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사망의 독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승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서 대속물로 드려진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영이
내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왜 땅과 하늘을 구별해요? 땅만 바라보면 죽는다. 하늘을 바라봐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너희가라는 건 랍비들에게 사람의 교리로 미혹당한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뱀에게 물려서 중독된 자들이죠. 유대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상이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을 내가 증거하는 영과 마음을 빗대서 하늘과 땅의 일들로 또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 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 대칭되는 요법이죠. 성경의 시작 말씀이 천지잖아요. 하물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은 천지고 2장 4절은 지천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위로부터 온 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 인자는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교 성경 그 공동 번역을 따라서 번역한 한글 번역본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말이 빠졌죠. 이 하늘에 있는 인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랍비와 유대교의 랍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중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고 유대교의 랍비인 니고데모는 땅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늘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게 하늘과 땅의 해석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을 인자라고 여기서는 바꿨어요. 이제 이것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도 아직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내 몸이 뱀이다. 육의 몸 뱀으로 상징한다. 인용한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며 은밀한 제자였던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에게 대속을 설명하려고 땅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말씀인데 위로부터 곧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위치적으로 뭐 창공 하늘이냐 여기 지상의 땅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지 개념이 이런데 이것은 구속자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상징이다. 성경에 나오는 천지라는 건 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랍비로 활동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오늘날 큰 예배당에서 랍비 노릇하는 목회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자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십자가의 도를 반복해서 사람의 교리로 전하지만 정작 전하는 사람 자신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고 자신의 시체인 옛 자아가 반석 바위에 판 새무덤이라고 그랬는데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어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게 휩싸인 채로 이 어둠과 기품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여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 사람의 교리로 말장난하여 십자가의 도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목회하는 자들. 이게 뱀들이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인데, 창세 이후로 만물 위에서 와서 만물 위에 계신 자는 없으니 본문 말씀은 나는 만물 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곧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곧 그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 연단을 경험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셔야지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불뱀에게 물려서 맹독이 온 몸에 퍼져 죽는 중에도 깃발이 벌러기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비밀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각자의 영적 체험의 문제입니다. 예, 오늘까지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십자가의 도가 우상 숭배의 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